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인데, 근본에 우리가 천국 행복 축제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신앙을 가지기로 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다시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루어짐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각자가 모두가 각자의 위치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리고 또 직접 복음도 전거하고 또 초청하고 또 모두가 또 함께 협력을 하여서 또 식사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그동안 전도하여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분 네 분이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전도하였다. 우리가 한번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졌는 그 상황을 또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의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126편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눈물이라는 것은 참 그저 힘들 때 눈물을 흘립니다. 또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물은 사실 힘든 눈물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흘리는 그 눈물이죠. 어떤 자기의 어떤 돈이나 물질, 환경, 건강, 우리의 자녀 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여기 씨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계속 전거하고 이렇게 할 때에 결과는 뭐냐면은 기쁨으로 거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눈물로 시작을 하였지만은 시작은 눈물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전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보니까 기쁨으로 이제 그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천국 행복 축제에 참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 속에서 또 이렇게 실제 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각자 위치 속에서 아마 기도로 스포트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앞서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각자의 위치 속에서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나름대로 자기 건강도 쪼개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청착도 한 분도 계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뿌린 분량만큼 거두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 각자가 각자의 위치 속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며 이렇게 하였지만 또 어떤 분은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열매를 거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둔다는 거죠.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렇구나.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는 참 나도 열심히 하기를 원했지만은 참 안타깝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또 나도 정말 열심히 또 해서 내가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둬야 되겠다. 이러한 또 도전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 행복축제 열매를 거두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첫 번째,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를 했다 하더라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그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무조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씨를 뿌릴 때에 잘못 심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뿌렸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는 거기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씨를 뿌리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에 어떻게 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도 있지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분이라든지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를 못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았구나. 않았기 때문에 열매는 있을 수가 없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전도를 하였지만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후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 전도 열매를 주시겠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이상하게 왜 이럴까? 보니까 잘못 심었다는 거죠. 좋은 밭에 심어야 몇 배입니까? 채소가 30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진행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 바탕을 좋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불신자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대부분 그 사람들 위치에 맞추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도 오신 분들 내가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쉽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 너무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편안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무대뽀로 그냥 예수 믿으라 무대뽀로 막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변정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변정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에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어떤 형태라는 이걸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면 기쁨으로 거두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요. 나가면. 어때요? 거둔다. 있고 없고 이 말 할 필요 없이 딱 한마디로 따라 나가면 거둔다. 예, 나가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단지 어떤 때와 시기와 이 차이점이 있을 뿐이거든요. 역시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시편의 기자가 반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단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조그마한 열매가 아니에요. 전체인 것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더기로 그죠?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번에 전도하시다가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가 이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성경대로 전도를 하면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예.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장례식 진행하면서 3번 거의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는 이제 어제 드리고 오늘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다른 분 또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5분만 할게요 이랬어. 5분만. 5분 한다는데 조금 더 길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복음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관을 이제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서도 이제 그렇게 또 제시를 하고,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 또 그 사람의 환경 여건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면은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오늘 그분이 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뭘 나보고 주더라고. 내가 안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이거는 내가 헌금으로 할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헌금을 제가 이제 보통 그래 받으면은 제가 안 가지고 대부분 다 헌금을 다 해요. 전부 다. 이번에도 또 장례 하신 분이 또 헌금을 냈어요. 약 30만 원 헌금을 또 했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또 보니까 안에 돈이 아니고 뭔가 하면은 장례식 진행하는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영수증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제시해야 돈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그래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봉조가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급한 게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주셔. 왜냐하면은 한 번 더 보게 된 게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어디에 어떻게 살고 이게 주소가 거기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마치고 저하고 만납시다. 그리고 제가 이거 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딱 보면 뭘 느끼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실수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제 1대1로 다시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붙잡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더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런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참 놀랍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주수단을 참 들고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우리가 천국행복축제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 형편은 다르지만은 모두가 울며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모두가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매번 시간마다 우리가 D-Day 날 아닌 날에도 그죠? 오시고 또 등록하시고 장례자들이 다시 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그죠? 태신자도 오시고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오셔가지고 보니까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꼭 다음 주에 와서 또 목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약속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또 도장을 제가 다 찍어놨는데 여러분이 또 거기서 또 도장도 찍더라고요. 참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그죠? 점검하고 체크하고 일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천국 행복 축제를 통해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여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여서 영혼의 열매를 거둔 분들은 정말 기뻐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열매를 거둔 분들은 참 기쁘잖아요. 그죠?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얼마나 기뻐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여서 그 영혼의 열매를 거두면서 기뻐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참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오늘 이렇게 오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분은 이미 정착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 어저께 저녁에 만났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우리 아이들 데리고 꼭 이렇게 오겠습니다. 제가 저보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전도사님이 곁에서
이제는 주일은 이제 이래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또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천국 행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여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렸습니다. 젓가락하고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변에 다른 분들 전도하시는 거 이래 보면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다들 자기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음식을 만들고 초대해가지고 말씀도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 장결자들 또 주변에 여러 번 접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모든 유익을 다 내려놔 놓고 투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참 그분들 너무너무 다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그분의 사랑은 내가 신발 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센터로 교인 모두 다가 우리 센터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요일날 바울 전도단이 여러 명이 다 뿌려놨어요. 그 뿌려놨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주는 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한 분이라도 붙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몇 년을 제가 바울 전도단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로서 하니까 큰 결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한 분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일행들은 다 앞으로 가고 이렇지만 또 저는 많이 처지가지고도 그런 적 몇 번 있습니다. 한 분한테. 어떤 데는 두 분밖에 더 못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많은 결실을 거뒀던 거는 센터에서 저는 한 두 분이 오셨거든요. 센터에서 두 분이 전했는데 그 두 분이 또 연결돼가지고 여러분 고구마 줄기 아시죠? 예, 그래 한 분이 소개하고 또 한 분이 또 소개하고 이래가지고 이래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개정 지역에서 6분 그죠? 개정 지역에서 6분이 오셨습니다. 그건 제 힘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밖에 안 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도 있거든요. 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뭐 1년이고 10년이고 열심히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간이라도 성령님이 함께 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일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의 그 관계에서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이 119 천국 행복축제 이 기간 동안에 내 나름대로 새벽 재단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 쉽게 됐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제가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열심히 하니까 내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 더 열심히 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우리 강야교에서도 2분 정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센트럴 교회에 그 입교한 지가 지금 작년 9월 달에 와가지고 1년 2개월이 지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별 그거 안 하다 작년 4월 달부터 제가 날씨가 좀 따뜻하고 나서는 9월 15일까지 100명 출석을 막 광고를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막 누볐습니다. 진짜 제가 명단은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 동네를 제가 요
그 공원에 거기 매일 갔습니다. 나 운동 엄청 싫어하는데 막 운동하는 척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명도는 많았는데 이번에도 정말 몸부림을 치고 용을 진땀을 흘렸습니다. 내 나름대로. 근데 뭐 내가 목표한 것까지는 많이 안 됐지만 또 또 요번에 어쨌든 뭐 새 가족이 5명 왔는데 2명은 정착되고 오늘 온 사람은 여기 앉은 사람은 요 가까운데 이제 멀리 사람은 안 하려고 차 타고 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시간과 예전에 또 정착도 잘 안 되고 요 밑에인데 뭐 그 믿음이 없는 애입니다. 아는 동생이고 또 요 뒤에 앉았던 요 예쁜 젊은 사람은 앞에 여기 복지센터 그니까 요양보호사들 갈 목욕탕 옆에 정다가 어쨌든 전번에 약속을 못 지키더만 어제 전화가 나 생각도 안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저 2사람 오늘 오게 되고 또 올 남자분 한 분은 그 다른 성옥지 씨로 통해가 왔는데 성옥지 씨를 또 정착시키려고 그분은 예수는 좀 믿었는데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한 분 그 남자 그 김시혜 씨 모셔가지고 오후 예배도 올 드릴 것 같이 하던데 뭐 저거 하면서 오늘 가셨거든요. 가셔가지고 오늘 또 바로 또 추수헌금도 내더라고요. 맥주들 감사헌금도 내고 해가지고 아이고 정착할 마음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 내 나름대로 엄청 용을 썼습니다. 용을 썼는데 왜 9월 15일까지 100명 출석에 대한 이 부담감과 저거는 뭐 말만 내놓고 뭐 전도도 못하는 게 와 저리 떠벌려놓고 그 소리가 저는 너무 부담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그 내일부터 또 꾸준하게 이 관계를 맺어야지만 완전 벼락치기 하려면 뭐 어디 내 마음처럼 뭐 사람이 안 따라옵니다. 이게 또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전도는 이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전도를 이렇게 하게 돼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가슴에 있잖아요. 그거 진짜 절절히 사무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도가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사와 감격을 간직해야 돼. 그렇게 되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길 가다가도 뭐 폐지 줍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뵙게 되면은 손을 잡고 예수 통당 불신지옥이라도 교회 한번 오시라고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수술하고 이제 퇴원하고 몸이 좀 회복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주위에 왕준수님이랑 저가 이렇게 어제도 경로당에 가고 또 놀이터에 가고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왜 강팍하냐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존하거든요. 전도는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 이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거나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전도할 때 효과가 잘 안 나요. 왜?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제 왕준우 선님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만나서 이 교회 일대를 계속 돌면서 사람들과 이웃들과 놀이터에 오는 사람들과 좀 친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친해지면 교회 와요. 처음부터 교회 오라면 안 오죠, 사람들이. 굉장히 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해지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분 또 약간 친해지면 고민거리 다 들어주고 친해지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전략을 짜서 왕준사님이랑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정민지라는 성도가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됐는데 그분은 작년에 미장원에서 만나서 미장원에 머리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 부임하고 오고 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몇 번 나오다가. 그런데 소식에 괴정으로 이사 오셨다 하더라고요. 정민지 씨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조금 처음에는 한 1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정민지 씨가 이렇게 그냥 이름을 거론할게요. 좀 이렇게 전화를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좀, 전사님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그럼 또 제가 또 전화하고, 전사님 조금 이따 전화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제가, 다시 또 전화하고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꼭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막 약속이 몇 번이나 전화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됐는데도 제가 끝까지 포기를 안 했어요. 왜?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그 마음의 인식을 가지고 내가 꼭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제가 그 전도의 줄을 안 놓았어요. 이 사람과 저와의 그 전도의 줄을 제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몇 번 하다가 아이고 전화도 안 받고 소극적이고 안 오네. 그냥 딱 잊어버리면 그냥 그 전도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저와의 그 전도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손을 놓으려고 해도 제가 그 사람 손을 안 놓으면 손이 안 나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면서 전화로 계속 했죠. 그러니까 뭐 잊을만 하면 전화하고 잊을만 하면 전화하고 만나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관심을 뒀는데 이번에는 꼭 만나야 되겠다 결단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면 있잖아요. 식사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든요. 그러면서 친해지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 친해지더라고요. 제 전도 방법은. 그래서 만나서 일단 식사를 하고 식사하면서 또 고민거리 또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라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뭐 식사를 하고 또 그 집에 또 애들이 있으니까 또 간식도 좀 챙겨드리고 그렇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입으로만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고 담은 뭐 과자 하나라도 이렇게 마음의 표시니까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자문서의 말씀도 있거든요. 물론 뭐 돈 크게 많이 안 드리고 그냥 5,000원, 10,000원 선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표시지. 그렇게 처음에는 좀 계속 약속이 안 됐는데 끝까지 그 전도의 줄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공격했어요. 제가 이제 공격을 했죠. 기도로, 뭐 물질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전도사님이 내를 정말 사랑해 주시구나.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구나. 그렇게 감동을 줘야 돼요. 전도는 감동을.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오시게 됐는데, 특히 또 이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진짜예요. 목사님 말씀이 좋으면 너무 진짜 이거는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전도에. 그러니까 그분이 또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 목사님 말씀 진짜 좋아요. 귀에 쉬우면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렵게 막 해석하고 막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너무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탁 박히니까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정착하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정착시키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부르심에 합당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너무 좀 나태했는데 다시 전도의 불을 붙여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옥 권사님은 전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냥 단순간에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살아요. 생활 속에서. 그리고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요. 그게 특징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신자 전도도 하시지만은 강남옥 권사님의 제일 장점이 뭔가 하면은 장결자를 굉장히 잘 챙겨요. 그러니까 자기 목장이 아닌데도 타 목장에 있는 사람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오도록 하세요. 물론 이제 그 배후에 뭐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이러면은 어느 순간에 권사님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래 온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각 개인들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제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담임 목사가 그것을 계속 그 사람 관계를 계속 갖고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저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한 분이 저한테 실제적으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교회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예, 그게 제 목회예요. 제 목회. 이제 중요한 것은 장결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 관심입니다. 관심.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또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협력할 거 협력해 주면서 이 진행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광야교회에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광야교회에서도 이래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제가 딱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광야교회 때 하면서 우리 강남욱 권사님이나 허미 목사님 이제 이분들이 보면은 딱 전부 다 무조건 접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딱 되시는 분은 딱 접촉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이래 되면서 그분이 이제 결신하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도 계세요.